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다.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정연철 장로님, 정유리 권사님. 오늘 읽을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창세기 5장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말씀은 홍수가 지나고 물이 마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홍수가 시작하면서 홍수의 과정,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홍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장, 4장에 이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만 죄인된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통 다 망가졌다 그랬어요. 그게 3장과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세계에 사람이 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그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줄여서 구속사, 구속역사 그럽니다. 구속,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역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3장 이후부터 있는 이야기가 실질적인 구속사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인되고 세상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고 보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그 얘기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인 6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훑어갈 텐데요.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배에서 할 수 있는 한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그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이제 그걸 찾아볼 거예요. 오늘도 6장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노아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로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 지금 읽은 세 절 안에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땅입니다. 죄가 이 땅에 만연해서 땅이 망가졌다 그런 거 이제 그 얘기인데 사람만 죄인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 됨으로 인해서 땅이 망가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홍수의 이야기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염두에 이렇게 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는 죄 얘기를 하도 많이 교회에서 들어서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라는 인식이 기독교인의 생각 속에 너무 깊이 있어갖고 사람 죄인이고 세상 너무나 죄됐고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사람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도 당연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단어가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본문이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멸망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땅을 멸망시키셨으면 홍수 때에 땅이 멸망되었으면 우리는 현재 어디서 살아요? 땅이 멸망해서 파괴돼서 없어졌으면 우리가 살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성경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 보세요. 거기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멸망시키는 수단이 홍수,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홍수 끝나고 세상이 멸망해서 없어졌나요?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홍수는 어떤 언어와 형식으로 쓰여졌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홍수는 왜 일으키셨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가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툴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을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여기에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9절 20절에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지금 읽은 요 마지막 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부분 같지 않아요?
특별히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어디서 봤어요? 고개만 끄덕이시라고 말을 해봐. 창조기사에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염두에 두세요. 지금 여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에요. 창조기사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 저자가 같아요. 홍수 이야기는 창조기사의 언어로 쓰였어요.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시는 죄인만,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가진 모든 생물을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위협이 실제로 행해지는 방법이 물이에요. 왜 물일까요?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생명을 다 죽이는데 물이 효과적인 방편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이미지하고 우리가 현대인이 가지는 물의 이미지는 매우 달라요. 우리는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고대인이 가지고 살았던 세계관을 잘 모르는 거지요. 물. 혹시 홍수 한국에 사실 때 겪어보셨습니까? 홍수 겪어보셨어요? 안 좋은 데 사셨나 봐요. 제가 마포에 살았거든요. 그 이제 마포 종점이 있는 데가 제가 살던 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50m, 100m 안 되는 곳에 뚝이 있어요. 뚝, 여기서 한 100m 되는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뚝에 가서 살아요. 뚝 가운데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뚝을 통해서 강까지, 그때는 강에서 빨래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 뚝에 문을 뚫고 거기에 두꺼운 철문으로 거기 강에서 이제 홍수 날 때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은 거예요. 근데 여름마다 물이 불어나서 강둑 꼭대기까지 한강물이 차요. 그러면 수문을 잘 만들었으면은 그게 온전히 딱 막을 텐데 그 철문 사이로 물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 나오는 물이 엄청나요. 이제 그게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럼 제가 어릴 때 5살, 6살, 7살 때 이제 그거 보러 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는데 그 수문 바로 앞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물 나오는 거 보고 소야도 만져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매년 그래요. 근데 그게 심할 때에는 그 물이 넘치거나 딴 데로 통해서 우리 사는 데까지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저기서부터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물이 오는 게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세간살이를 이제 치우고 높은 데로 올리는 거죠. 근데 올려봐야 어디로 올리겠어요? 그때 집도 허술하고 기둥도 잘 안 세우니까 큰 물 들어오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다 그런 거지요. 근데 다 휩쓸려 가요. 소딱지도 휩쓸려 가고 닭도 휩쓸려 가는데 그때가 다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그게 다 휩쓸려 가서 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물이 이만큼 올라오고 애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차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안 가요. 그럼 이제 애들끼리 몰려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빠들도 고생하셨겠지만 물은 무서워요. 그건 이제 우리 사는 얘기고 40년, 50년 아니지. 50년 전 얘기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에 물은 험악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물, 또 어디 나와요? 성경 앞에 1장 2절 한번 누가 가보시겠어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박지수님 오랜만에 오셨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절. 물이에요. 물. 땅이 혼돈 가운데 있고 깊음 가운데 있고 무질서하고 암흑,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돈된 게 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세상은 다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H2O로 가득 찼다는 게 아니라 혼돈, 암흑, 무질서, 생명을 위협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물로 표현돼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물을 위로 올리시고 아래로 내리시고, 그래서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중간에 생긴 그 스페이스가 하늘이었어요. 그게 몇째 날? 창조 둘째 날. 그래서 아래에 이제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을 한쪽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게 셋째 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을 모아서 한쪽으로 모아서 하늘, 또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마른 땅. 그래서 빛, 물 관계된 게 창조기사의 첫 번째 세 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은 물에 한계를 두고 물을 제어하시고 물을 제한하신 거예요. 별로 이게 이제 심각하게 안 다가오죠. 왜냐하면 물이 무서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욥기 한번 가. 이거 다 우리 한번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가요. 욥기 38장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구름 위에 있는 물이죠.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슴속에 확 닿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물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게 창조하시는 방법이었었어요. 그 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물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올바른 방편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물이에요. 자, 그게 물이 40일 동안 오는데 7장 11절 가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게 창조기사의 언어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터져서 물이 많이 생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창조기사의 언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터지고 아래에 있는 물이 터졌어요. 어떻게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염두에 두세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 성경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이야기라 그랬어요. 40 그러면은 꽉 찬 숫자 중에 하나예요. 충분히 온전히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충분히 많이 비가 쏟아졌더라. 근데 그 방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14절에 7장 14절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는요 사람만 탄 호화 요트가 아니었었어요. 방주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 이 저자가 굳이 자기가 쓴 창조기사의 언어를 이렇게 길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종류대로 벌써 이미 2번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방주에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7절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18절 물이 많아져 40일 동안 왔으니까 땅에 넘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냥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데 창조기사의 언어로 하지요. 자, 그리고 24절 7장 끝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8장 1절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로 잠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아까 읽은 거예요. 물이 어디서 왔냐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줄어들고 땅에서 물러가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봉우리가 보이더라. 까마귀도 내놓고 비둘기도 내놓으니까 내릴 곳을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비둘기를 계속 보내니까 나중에 나무 이파리 하나를 물고 왔더라. 그래서 11절 7장 11절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3절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16절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물이 가득 찼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며칠 동안 그게 머물렀다고요? 150 동안 머물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도 창조기사에서 온 거지요. 자,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물을 이 세상에 있었던 물의 소스 위 아래 비를 한꺼번에 터뜨려서 이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시고 충분히 잠기게 하시고 그래서 다 죽이신 다음에 방주에 있는 것만 살리셨어요. 근데 방주는 사람만 탄 게 아니라 생물의 모든 샘플이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작은 세상이지요.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나오고 모든 생물이 다 나와서 마른 땅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에 나온 사람과 생명체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거는 창조기사의 순서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을 위로 올리시고 아래로 내리시고 하늘을 만들고 땅에 있는 가득 물을 모으시고 마른 땅을 만들고 채소를 키우게 하고
거기서 동물과 사람을 키우시면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푸드 체인을 만드셨죠. 그래서 먹을 것을 생명체에게 주셨어요. 이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서 다 죽인 다음에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에 사람과 생명체를 나오게 하시고 똑같은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는 심판의 도구예요. 맞아요.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죄는 그냥 타이르고 몇 번 치고 없었던 일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지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멸절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중대한 게 사람의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 세계를 갈아엎으시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하는 일은 두 개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죽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나중에 그게 또 보이죠. 그리고 세상을 멸하시고 다 죽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방주를 준비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사람 중에 샘플, 그리고 각 짐승들 중에 그 종류대로 만드신 들짐승, 날짐승 모든 것의 종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의 암수 2쌍 또는 7쌍씩 모아서 거기 보존하시고 땅으로 내신 다음에 창조기사 처음 만드시고 너희가 매우 좋으니 내가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에서 구석구석 가서 너희 집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만든 창조 세계의 목적을 이루어라 라는 생명의 복을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신 후에 세상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재창조라는 거지요. 홍수가 하는 일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왜 재창조 그래요? 똑같은 물을 통해서 똑같은 물이 물러나게 하시고 물의 한계를 정하신 것을 통해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것, 그리고 거기서 물리적인 여건만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만든 목적대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는 인비테이션이 이 생명에 대한 복인 거지요. 홍수는 심판, 죽임과 함께 새 창조입니다. 자, 그거를 9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서바이벌스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것을 다 목격한, 홍수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목격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홍수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노아와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아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아내 노아의 며느리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8명이에요. 이 8명 사람들은 홍수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그 얘기 한마디도 기록 안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모든 물고기가, 여기 이 기록한
저자는 아주 끈질기게 홍수 사건을 창조기사 언어로 기록을 해요. 근데 홍수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읽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이야기 전체가 다 창조기사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기사,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빼놓으면은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존재가 창조기사에 달려 있는 거고, 사람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창조기사 없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과 사람이 사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기사의 언어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읽어나가는 구속의 성격과 구속의 본질이 창조기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가 9장 1절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유닛은, 요 단락은 7절에 끝나요. 오늘 읽은 본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1절의 반복이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한 단락이 있으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요. 많은 경우에 똑같이 써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똑같이 썼지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건데, 여기서는 중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기사 처음 만드셨을 때에 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혼돈과 암흑의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의 말로 하면 적에게 빼앗긴 땅에, 혼돈의 땅에, 무질서한 땅에 이기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게 고대의 이야기예요. 그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성격이 뭐예요? 심판의 성격은 여기서 언뜻 보이는 건 심판, 생명을 없애고 말 그대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창조기사의 표현으로 하면은 심판은 죽이는 것 이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창조기사의 배경으로 볼 때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성격이 뭐예요? 결국 심판은 죽이는 건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이 겉도네. 홍수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있는 생명을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창조기사의 배경으로 볼 때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게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통 다 망가졌을 때 그거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고 죽이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로 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decreate 하면 좋겠는데 그 표현이 뭐예요?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거슬려서 거꾸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사람들을, 이 세상 전체를 되돌려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세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현대인의 생각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엔 이게 공포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두렵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세례를 해요. 세례. 이제 일반 교회에서 물을 뿌려요. 근데 그걸 설명 안 하면은 물을 왜 뿌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물의 상징이에요. 그게 물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세례의 원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욕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성경의 배경으로 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세례식 할 때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 그 회중 앞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 받는 사람이 그 경험시키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 당신 이제 죽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죽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그거 지켜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회중은 자기 세례 받은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지? 내가 죽었지. 죽어야 예수 믿는 사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내 옛날 죄 있는 생명이 죽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세례예요. 그건 지금 얘기, 물의 지금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끝에 가면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데 거기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표현은 거기 물이 없어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2O가 없다, 강이 없다, 바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그 의미, 혼돈, 암흑, 심판, 죽임의 의미를 가진 그 세력인 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조기사부터 읽어 나가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냥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 내가 두고 볼 수 없으니 이대로 세상을 그냥 지속할 수 없으니 내가 이거 때려부시고 다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구속의 첫 번째 예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 하는 구속 계획의 첫 번째 표현이세요. 그리고 그 홍수에 물이 마른 다음에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창조기사에 있는 거죠. 창조기사에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가지셨던 창조세계에 대한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 그때 만드셨던 빛은 어두움으로 분리해서 빛과 어두움이 섞이지 마라. 물은 마른 땅과 분리했으니 마른 땅에 살 생명체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그래서 물과 마른 땅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각각 생명체를 두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홍수를 통해서 물이 마름을 통해서 재창조된 세상에 그대로 연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체들을 방주를 통해 살리시고 내가 원래 그 창조에 가졌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리라. 내가 그걸 내 목적과 그 이유를 창조한 이유를 푸시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니네 한번 내가 하는 일을 살펴보라 하는 창조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지요. 그게 1절에 있고 7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 가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앞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건데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누구와,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하시는 방편으로서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누구와 세우세요? 누구와 맺으세요? 언약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이 얘기하려고 아마 저자는 구구절절히 그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뭐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리고 10절에 또 그러죠.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너희와 함께하니 뭐예요? 방주를 통해서 내가 살리신 재창조된 세상 생물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었던 생명체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재창조된 모든 생명체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타는 호화 요트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포함된 작은 세상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앞으로 실천하리라 하는 언약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언약은 그 당시로 하면 그냥 말이에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 자, 1절과 7절에 내 생명에 대한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는 그 복이, 생명의 복이 연장이 되는데 내가 홍수를 지나서도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리고 이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나중에 시간이 걸릴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룰 텐데 그때까지 세상에 죄가 아직도 있을 터이니 이 약속을 가지고 너희가 내가 지금 주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죄된 세상에 살 거잖아. 그러니 그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게 그 사이의 이야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기사에서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3장에. 이제 그게 달라진 거고,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서 채소로, 과일로 만족하지 않고 동물을 먹을 탐욕으로 키우리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창조세계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죄된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생각을 인정하셨다 그럴까, 죄된 삶을 표현한 거지요. 그러나 고기는 너희들이 탐할 것인데 고기는 먹되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은 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경에서 피는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죄인으로 탐욕스러워져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할 거야? 먹어라. 먹는데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그것의 생명이다. 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피에 있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 고기, 살은 먹어라. 그러나 소의 생명은 내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은 내게 속해 있으니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위에 잘못 사용하면은 내가 그 생명을 너희에게서 취하리라. 똑같이 심판으로 너희의 피를 흘려서 죽이리라. 그러한 이제 위협이세요. 죽임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구원의 언약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일어날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구원 방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피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죄인된 삶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7절에 반복하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지만은 홍수 이후에 재창조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을 알려주시는 건데, 원래 창조주께서 이 선한 세상에 두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도.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당신의 구속 방식을 지금 우리가 설명한 정도의 구속의 성격과 구속의 본질을 앞으로 실천해 나가시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장 읽었는데 이 단락이 지나면은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 인류 역사 안에 구체화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그럴까,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설교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그 한 설교의 결론, 끝맺음,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수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재창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창조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니네 망가졌었지? 지금 망가진 태로 있지? 내가 니를 다시 만들 거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이 땅에 살 기회인 거예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거예요. 죄 가운데에서도 인자하심을, 죄 가운데에서도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면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도 죄로 끝까지 죽이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물로 하셨어요. 물은 앞으로, 물의 이 이미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데 창조 기사가 왜 구속 역사에 중요한지 늘 이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매우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조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노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언약이 어떻게 더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